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죠? 우리 좌우 앞뒤 들어보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50명 미만의 소형 교회 이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예배인은 딱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호기심에 이 설문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이루는 요소 중에 제일 만족도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있어서 당신에게서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39% 정도가 목사님, 담당 목사님의 분명한 비전, 교회의 방향성, 그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37% 정도는 목사님의 설교가 교회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 정도죠. 35% 정도는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가 교회의 의미로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제로 따지자면 방향성, 설교, 공동체성, 요 세 가지가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한 3분의 1 정도는 공동체성을 얘기를 했다라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인주의가 발달을 하고 또 혼자가 편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은 연합됨, 소속감, 이걸 원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서 우리 주제는 좀 다르지만 빌립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은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와 교역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동력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하게 자기 사도성을 변호할 필요도 없었고, 그다음에 구구절절 자기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바울의 필요를 따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의 마지막 대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볼 거는 빌립보의 이제 중반부, 빌립보 4장인데 그 중에 이제 2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에 대한 주제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2장을 기록을 했을까? 특별히 왜 겸손됨, 이걸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배경을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은데,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 우리가 여러분 SNS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사진의 한 장면과 같이 좀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네라고 이제 부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게 주로 SNS의 주요 역할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뭐 일상을 다루는 다른 목적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역기능을 하는 이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데, 부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부러움이라는 게 좋을 게 별로 없거든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내 열심히 해가지고 저런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상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부러움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기능을 하는 게 SNS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SNS 끊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그 사진 한 장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한 장의 일상을 사실 기록한다기보다는 굉장히 포장되고 부풀려진 일상을 한 컷으로 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 이런 식당 갔어, 매장 갔어, 놀러 갔어. 근데 이 왜 올리는 겁니까? 그걸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라는 거죠.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의미 없는데. 그래요, 사실 그런 겁니다. 추리닝의 후줄근한 모습으로 사진을 올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SNS를 올릴 때 아마 그런 사진을 여러분 보셨다면 그 잠옷은
100% 실크의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잠옷을 입고 있는 것일 것이며, 머리가 부시시했다면 그것도 연출된 부시시한 머리였을 거란 말이에요. 생얼이라고 하면서는 사실 피부과에서 전날 아주 세심하게 관리받고 난 직후에 사진을 찍었을 확률이 높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실 그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다 거기라는 겁니다. 사진 한 장 찍고 집에 가서는 비빔밥, 양푼에 비빔밥 쓱쓱 비벼가지고 먹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좋아 보이고 그 은혜가 된다고 해서 실제로 가요, 교회를. 그래서 설교의 은혜도 받고 또 예배의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그 교회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면, 공동체에 소속되고 리더십으로 가게 되면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기도 제목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기도 제목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는 모습으로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건 어느 교회 공동체를 가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늘 아래 죄인된 인류가 집단을 만들어 모이는 곳에 완벽한 곳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을 섬기는 동력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였지만, 한편으로는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좀 건너뛰어가지고 2절로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직자였던 리더십이었던 탑 리더십 두 명이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다툼을 염두에 두고 빌립보서 2장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왜? 지금 너네들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뒤지고 먹고 싸우고 있잖아. 바울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생명이고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생명을 가르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건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자존심이냐 겸손함이냐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이제 이런저런 걸 해라라고 얘기를 할 땐 보통 그 편지를 받아볼 교회의 상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가 지금 교회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 되는 모습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 문제가 지금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섬기는 면에, 교육자를 섬기는 면에 있어서는 탁월했지만 여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람이었고 연약한 면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두 분류로 지금 완전히 탁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도 때때로 분열로 가득 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끼리는 얼마나 친밀한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이 공동체 역사가 가만히 지나가다 보면, 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분열돼서 싸우다가 나간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서로 미워하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든 통제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죄가 있거든요. 내 통제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서로가 별로 관심도 없고 서로 친하지도 않아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청년들도 이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혹시 대면대면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친밀하신가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십니까? 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는 서로 다투며 우리는 때때로 분열될까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마음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보통 분열이 생길 때 마음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열이 생길 때는 다툼이나 허용이 생길 때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다툼과 허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기적으로 내가 야망을 가진다든지 헛되게 자아도취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순서를 보면 헛된 자아도취는 이제 보통 이기적인 야망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헛된 자아도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용물은 이 속은 전혀 속된 말로 이렇게 자뻑이라고 하잖아요. 나 정말 잘났어, 그죠? 자아도취될 만한 게 없는데 스스로 나는 최고야라는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아야만 되겠어라는 마음 상태가 헛된 자아도취,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겁니다. 허영. 반면 명예는 뭡니까, 여러분? 명예는 존귀한 가치예요. 존귀한 가치. 명예를 얻으려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 때 명예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자기 헌신은 다 빠져버리고 명예롭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갈망만 남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두 존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아주 명확히 비교가 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속이 우리를 향한, 인류 전체를 향한 희생과 헌신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명예롭고 고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은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명예롭고 존경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되지 못한 존재라고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에게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속성이기도 한데,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어요. 쫓겨났습니다. 이때 아담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 했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었죠. 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갈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받고 싶어하는,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남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존심만 남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존심만 남은 상태.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설화 중에 이무기라는 거 아시죠? 이무기가 어떤 뱀인데 좀 큰 뱀이죠. 담수에서, 그러니까 민물에서 한 1000년을 차가운 물에 있으면 이제 이게 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대요. 그러면 이제 그 1000년을 딱 채우고 나면 여의주를 입에 물고 이제 폭풍우를 불러일으켜서 자연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승천을 하는데, 승천을 잘 하면 용이 되는 거고, 승천하다가 누가 승천하는 걸 사람이 봤어. 그러면 이제 이무기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무기는 보통 이제 설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술이 많고 인정이 없고 손해만 입히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무기가 용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심술 맞은데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겠어. 나는 용이 되고 싶은데 여전히 이무기야. 그죠? 어마어마한 심술을 부리겠죠. 자존심만 남은 가짜 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존심만 남은 상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생존하려고 아주 발악을 할 겁니다. 삶은 전투가 되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자아를 끊임없이 높이려고 할 겁니다. 왜? 나는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요.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작용해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 거기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주변에 있는 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는 하는 거죠. 내가 우위에 서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직장에서 그 김대리 박 과장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내 영광을 가로채 끝나는 거예요. 이건 왜? 내 생존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다 참아야 되느냐? 물리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자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죽겠다, 죽을 것 같다,
말 그대로 정말 죽겠다가 되는 겁니다. 왜? 누가 조금이라도 내 영광을 차지하려고 들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것 같으면 나는 죽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되지 못해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 쫓겨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영광은 차지하고 싶고, 영광을 차지해야만 내가 사는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영광을 찾을 수 있는 뭔가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사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고대 사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는 여전히 힘이 중요합니다. 힘. 이 힘을 나눠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생존이거든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여러분 존중이 뭡니까? 존중. 내가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입증하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힘을 과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 존중받을 거라고. 그런데 그 힘을 추구하는 그 방식으로는 세상에서도 건강해질 수가 없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인 우리 영혼에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세상은 빛과 소금을 알지 못할 것이고,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크 심리학이라는 시리즈 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심리 조종의 기술이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 책은 마치도 그런 겁니다. 그 영화 여러분 미라 아세요? 미라 영화를 보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미라 영화를 보면 거기에 그 흑마술을 담아놓은 검은색 두꺼운 책이 하나 나와요. 이 책은 절대로 봉인돼서 열면 안 되는 책인데, 이제 하여튼 악당들이 이거 찾아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미라의 스토리는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이 죽은 내 연인을 살려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흑마술 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려내려고 줌을 막 샬라샬라 외우게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 이 책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취약하고 사람을 어떻게 이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마음을 얻어낼 것인지,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저는 다 안 읽었어요. 너무 좀 이렇게 하여튼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보는데 제가 좀 소름이 돋았던 게, 여기서 그 사람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성경하고 똑같이.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인간의 사고방식은 태생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정신은 늘 두 가지 근본적인 본능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하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래요. 생존 본능. 다른 하나는 타인과 환경을 내 의도대로 움직이려는 영향력, 힘이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욕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조종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뭐 교회고 교회 되어야 되고 뭐 하나 되어야 되고 라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도 이런 방법대로 살면 결국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에 다다르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능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지만 어쨌든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내가 욕망하던 대로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국의 정치인이자 역사가였던 로드 액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은 타락하기 쉽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내 위치를 차지하게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나르시스트라고 아세요? 나르시스트? 정신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제 그게 극단적으로 가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극도의 자기 인정러죠. 자기 인정러. 자기 결핍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계속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대표적인 특징이 이 나르시스트들은 절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지 않으려고 한대요. 도리어 피해자들이 상담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르시스트는 내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거지. 다 니들이 잘못이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심리 상태를 보면서
비단 이게 나르시스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겠더군요. 우리는 어느 정도 자기애가 있어요. 있어야 하기도 하고, 근데 왜곡된 자기애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다 니들이 외부가 문제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치료의 장애가 결국엔 나 스스로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르시스트 리더를 만났다며라는 책에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붙잡고 현재 상태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상대를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이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나의 상태를 모르는 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한, 우리는 결국 건강해질 수 없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타락해갈 뿐이라는 거예요. 인정할지 모르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데까지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나오셨다면, 저 사람도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나도 치료 대상이라는 데까지 나오셨다면, 이거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치료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좀 바라보길 원하는데, 겸손이 여러분 어디 쉽습니까? 그렇죠? 겸손은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해요. 부드럽고 타인을 존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네가 겸손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를 위해 내가 겸손해지겠다는 안 돼요. 네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왜? 겸손은 내 자존심의 생태계를 다 전복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누구든 힘으로 과시해서 생존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은데, 겸손은 걸림돌만 되는 겁니다. 요건 나를 마치 죽으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겸손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겸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으로는 내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 겸손이 우리를 생존하게 만든 유일한 가치입니다. 유일한 가치. 교만한 나는 나를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계속해서 파괴할 뿐입니다. 여기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한없이 겸손해지셨다라는 찬양시가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8절 넘어 11절까지 기록되는데, 이 얘기가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5절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뭡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이 겸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잘 보시면 겸손의 특징을 정확하게 찝어내는데, 6절 말씀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분이고 예배 받을 능력까지 다 갖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이게 뭔가요? 나를 자기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의 길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흐름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건 자기 생존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받지 않기로 선택했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죽겠다. 나는 죽겠다. 다른 말로 나를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사단의 전략들이 아주 치밀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이 책을 보면요,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 마귀가 세상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종종 삼촌 마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와요. 그러면 이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를 멘토링하는 거죠. 그런 이제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는데, 어느 날은 삼촌 마귀가 조카 이제 마귀한테 겸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이제 삼촌 마귀가 얘기하는 거죠. 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 구조가 어떤지 알아? 나 같은 사람도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때때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어떻게 저 사람은 위선자야 라고 하겠어. 나도 사랑받았는데 내가 당연히 받은 사랑을 사랑하며 섬기는 게 당연하지. 정죄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멘탈리티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구조를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복음적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정상이라고 했지 탁월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게 정확히 복음적 마인드입니다. 여기서 탁월하다 생각하는 순간 끝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삼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조카야, 어떻게 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적인 마음을 차단하고 막아버릴 수 있는지 알아? 이건 충분히 가능한데, 왜냐하면 이제 겸손을 가진 저 사람은 이제 겸손을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든. 무릎 꿇고 앉아서 죄를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 머릿속에는 앵무새 따라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가 권리를 붙잡아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 너는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그 사람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어떻게 막는 것입니까? 내가 저 잘난 척하는 사람들 옆자리에 앉아 죽은 것만 해도 난 지금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못나고 정죄받기에 합당한 저 거렁뱅이 같은 놈 옆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나는 지금 충분히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죠. 자화자찬하라고 부축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조언을 해요. 조카야, 네가 담당하는 그 환자, 성도를 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마귀니까. 그 환자가 겸손을 알아버렸구나. 그런데 그 겸손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지. 조카가 어떻게 깨뜨립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꽤나 겸손해졌구나. 나 좀 괜찮은 성도인 듯 스스로 생각할 때 계속 생각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겸손은 사라지거든요. 겸손의 특징이 뭔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겸손이 그 순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겸손을 계속해서 겸손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만들도록, 근데 실제로는 겸손을 가지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뭐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이걸 교묘한 교만이다. 교묘한 교만이, 드러나지 않는 교만이다. 이름 붙여봤습니다. 그 겸손은 여러분, 나에 대해서 비관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상태를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무릎이 아프지도 않은데 잘 걸어지는 사람이, 그죠? 우리 저 음지 파이터 중에 현진이가 이제 등산을 엄청 잘하거든요. 기초 체력의 최고봉에 올라 있고, 민성이도 그런데 평소에 아유 내 이 무릎 너무 사랑스러워 막 하면서 무릎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서 자랑을 할까요? 내 무릎 너무 잘 작동하는군. 이 정도면 괜찮아. 이뻐.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릎이 잘 작동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 그죠? 무릎을 바라볼 때는 아플 때 보는 겁니다. 아플 때. 아프니까 보고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괜찮게 작동하면 아무도 무릎에 대해서 신경 쓸 사람 없다는 겁니다. 겸손은 내 영적 상태나 정서가 건강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선과 에너지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리고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지금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다면 지금 그 자체만으로도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교만하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가 전혀 생각되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도 지금 충분히 교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치료책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거.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요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비우셨을까요?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적 권능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비워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비워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내가 영광 받을 것을 내려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비천함, 수치, 모욕 가운데로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에게 구타당하셨고 고문당했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이 영광을 포기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대우받으셔야 할 모든 자리를 다 비워내신 겁니다.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받았어야 될 대우, 그게 뭔가요? 우리가 십자가 졌어야 됐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로 가셨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 구타, 고문, 죽임, 비천, 수치와 모욕은 우리가 저지른 죄악으로 당했어야 할 우리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옮겨주셨어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그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은 그 영광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했던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우리가 여러분 그 영광을 내려놓기를 결정해야 우리가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얻으셨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우리는 생존을 넘어 기쁨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높아지고 인정받으시고 싶으시죠? 영광을 받고 싶으시죠? 이게 제 우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의 길이 뭡니까? 우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 그리고 높여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이고 높여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나의 길을 내려놓을 때 가능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요. 제가 제 멘토로 여기는 사모님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부부 할 때 꼭 저에게 주셨던 조언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 결혼이 행복할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예, 제가 아주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예. 누구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 근데 결국은 둘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죽고 나를 낮추고 내려놓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가정이 될 수 있더라. 교회는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 우리는 다 하나 된 가족으로 지금 우리가 묶여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짜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가 여러분 가족 되려면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할 것이며 교회를 통하여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90년대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인가 이제 이렇게 저런 이제 교제를 하시다가 그 반주님 잠깐 나와주시고 이제 그
카우프만이라는 목사님이셨거든요. 이름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참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참 공감을 했는데, 그 누구나 다 폭발하게 만드는 그 트리거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너 이렇게 선 넘었을 때 우악 올라오는 거. 이 목사님한테는 두 가지 트리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트리거가 빵 터지는 겁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날카롭고 이제 불공정한, 남들이 함부로 나를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험담하면 그걸 그렇게 못 참겠다는 거죠.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면 이 목사님은 그걸 도저히 못 견디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왜 그런 그 비판이나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왜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건가요? 왜 목사님을 그렇게 폭발하게 하셨던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카우프만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거 제 명성, 제 자존심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이 명성이 없으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때문인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말씀을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명성, 영광을 다 버리셨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명성과 영광을 다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예수님도 자기 명성을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서 버리셨는데, 심지어 자기 명성을 나를 위해서 포기하셨다는데 내가 이걸 붙들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이걸 가치 없다고 버리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붙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 선택하셨거든요. 대신에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명성, 영광, 예배받으심, 굴림, 높아짐, 이거 전부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버리셨다는 건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뭘 붙드셨어요? 우리를 붙드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동력자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놓쳐도 괜찮아요. 근데 옆에 있는 여러분 동력자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낸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 생명으로 살려낸 사람들. 서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이미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어디에 묶일 필요 없어. 너 이미 자유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어디 묶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 겁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희들을 살려냈으니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 겁낼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이 이 땅을 자유함으로 홀가분하게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잠잠하게 곱씹어 보십시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이 정말 적절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명성 다 갖다 버리시고 주님이 뭘 선택하셨는가?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당신이 얻었어야만 했던 것이 뭡니까? 수치와 모욕과 참소와 비난과 여러분 저주를 얻었어요. 우리 선택해가지고 주님이 대가로 받으신 건 이겁니다. 이거. 그럼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전날 밤 십자가 피하시고 도망가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 사랑이 온전하게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서게 되시면요, 다른 건 필요 없게 됩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무장시킬 필요가
사라지게 돼요. 왜?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인정하고 계시니까요.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받들고 계시고 지탱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복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갈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자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으셔서 마음이 괴로운 여러분 예배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유일하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으며 생명을 줄 수 있으며 자유를 쥐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